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누리는 에덴 동산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우리가 만나는 방법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에덴 동산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모시는 것으로만 에덴 동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이 에덴 동산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즐거움이 충만한 그런 세계가 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결코 바뀌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변화가 되게 하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도 있지만 바뀌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걸음을 걸어갔던 바울 사도 같은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만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참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환난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할 만큼 바울에게는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들었습니다. 고통들이 찾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그 고통들이 결코 바울에게 있는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바울에게 있는 감사를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시고 있는 대로 환난이나 위험이나 적실이나 칼이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나님을 모신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삶 자체를 변화시켜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요. 또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것은 아무나 이런 삶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나를 배반치 않을 자다 하는 그런 증거를 드러내는 일에 쓰임을 받을 사람이라고 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자굴을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만나게 하셨으면 하나님 영광을 못 드러내죠. 다니엘이 사자굴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자굴을 만나면 영광을 못 드러내요. 우리에게는 사자굴에 어려움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배반하거든요. 아무에게나 그 풀무불의 시련이 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허락하시는데 시련이 그들에게는 시련이 되지 않는다. 시련이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은 세상으로, 한 걸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걸음 더 풍성한
하나님의 복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고난의 길이었죠.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살려주세요 했을 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번 한 번만 제가 절하고요. 그 다음엔 제가 하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요즘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이게 참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방향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환난과 풍파와 역경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경을 허락하셔서, 경찰 순경 말고요, 순경을 허락하셔서 순탄한 삶을 허락하셔서 복된 삶을 허락하셔서 그 가운데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이삭과 아브라함을 비교를 해보면요, 아브라함은 정말 양보하는 삶이 많았었거든요. 수시로 내려놓고 수시로 양보하고 수시로 버려야 되는데, 이삭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순순히 묶였던 것, 그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잡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결박을 하니까 결박을 당하고 단 위에 눕혀지고 죽을 각오를 합니다. 그 외에는 보면 이삭은 정말 고통스럽다, 고난스럽다, 양보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내려놓아야 된다, 이런 삶을 사실은 별로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그냥 잘 되게 하셔요. 그것이 이삭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바울 같은 그런 삶을 허락하시는데, 바울 같은 삶, 그것도 바울에게는 은혜라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우리는 은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축복의 길이라, 이것이 나를 영광으로 나가게 하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하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상급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길이라 하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바울은 에덴 동산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이런 면으로든지 저런 면으로든지 에덴 동산을 누리는 그 은혜, 그 실력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편으로는 은혜고요, 한편으로는 그게 실력이에요. 왜냐하면 풍성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반드시 풍성해야만 감사할 줄 아는 것 같아도요, 풍성해도 전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풍성함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 아니라 그것도 실력입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도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에덴 동산으로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실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을 에덴 동산으로 다스리고 에덴 동산이 되지 못하게 그런 작용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닥쳐올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것들에게도 피동되거나 미혹을 받거나 유혹되지 않고 그런 것들에게 눌리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며 통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내가 어떤 현실을 살아가든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낭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입니다. 내가 만들어서 간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내가 만들어 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신 현실은 우리를 손해케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주신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업을 물려주려고 1년 가서 좀 수고 좀 해봐라. 그 1년 수고는 저주도 아니고요. 그 1년 수고는 괴롭힘도 아니고요. 그 1년 수고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1년을 소망 가운데서 1년을 버티는 거죠. 버티는 게 아니라 이거는 버틴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야 버티는 거죠. 1년 뒤에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다. 내가 회장이 된다. 그 부푼 소망으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신나고 즐거운, 그러면서 잘 배워야 되겠다. 잘 살펴야 되겠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을 때 마음이 바른 사람이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셨을 때 이것을 아버지보다도 더 번창시키고 더 왕성하게 성공시켜가는 그런 훌륭한 오너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잘 배워야 되겠다. 아마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그 생각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기쁜 것이죠. 출근하면서 또 기쁩니다. 출가하면서 또 감사합니다. 아들아 힘들었지?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오늘 아들아 힘들었지? 아닙니다 아버지, 오늘 가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귀한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몰랐는데 이런 걸 모르고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았더라고 하면 참 큰일 날 뻔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힘들게 생각하지 않고요, 감사하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훈련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현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줄 깨닫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힘써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 감사 연습을 하자고 많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었고, 또 기쁨 연습을 하자고 많이 말씀을 들었었고, 찬양 연습을 하자고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짜증낼 시간에 감사하고요. 이게 저도 잘 안 됩니다. 우리 집사람도 이거 잘 안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집에 있는 식기 건조기 전원을 빼버렸습니다.
전기세를 한 푼이라도 좀 절약해보자. 왜냐하면 저거 없던 시절에도 살았고, 만일 보온병이나 저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좀 건조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몇 걸음 걸어서 운동도 되고 여기 와서 말리면 되니까 어차피 돌아가고 있는 게 있으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뽑았습니다. 근데 집사람은 화가 난 거예요. 그걸 뽑았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감사하고 기뻐해야지. 근데 안 돼요. 언론도 없이 막 뽑았다고. 우리는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것 조그만한 것이 있으면 진짜 감사가 어느 틈에 날아가 버립니다.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현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또는 나를 연성시키기 위해서 또는 내 실력을 연마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주신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현실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이걸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그러면 점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현실은 에덴 동산으로 바뀌어 갈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다스리고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현실 속에서 기쁨을 상실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 현실 속에서 감사를 상실하고 평안을 상실하고 찬양을 상실하면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침노를 당하는 것이죠. 앞으로는 이렇게 우리의 현실을 마귀에게 침노를 당하는 자로 살지 않도록 믿음의 승리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힘을 씁시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어쨌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기를 원하십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 영생이 됩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 실과를 아담으로 하여금 따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내어 쫓았잖아요. 그것은 이제 범죄하고 타락한 가운데 그 회복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영생하는 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한다는 것이죠.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마는 생명나무는 두 가지를 상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진짜 나무지만 지금 이런 나무는 아니지만 진짜 나무라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불한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우리 사람은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보다 자기의 지식이 높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식은 사람의 지식과 벌레의 지식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그만큼 우리의 지식은 열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 거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게 하셨다. 그건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현실에서 주어져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사람으로 살기만 하면 그 시간에 해당된 모든 것들은 다 영생하는 실력이 되고 영생하는 기능이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생명나무가 두 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생명나무다. 이 말씀을 통한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열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말씀대로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열매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누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인가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사람은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그는 나로 인하여 살 것이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것은, 무엇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것인가?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는 삶에 해당된 것은 생명나무 실과, 영생하는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는 시간.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시간은 멸망에 해당하는 시간이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속해서 사는 시간은 영생하는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힘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 속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산다는데 그것이 무엇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거기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 시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하여 사시니까 그렇게 사시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은 그렇게 사는 거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이 사신 생애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걸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라 그렇게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면 그건 영생하는 시간입니다. 다 영생의 실력이 됩니다. 영생의 영광이 됩니다. 영생의 권세가 됩니다. 영생의 능력이 됩니다. 영생의 기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주실 것이지만 온전한 구원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말을 하는가? 앞으로 주실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은 실상으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은 나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면을 두고 말씀할 때에는 앞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면서도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주셨는데 우리가 간직할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온전한 것을 주셨어요. 사실은 물질이면 물질, 권세면 권세, 영광이면 영광뿐 아니라 우리 몸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도, 영적인 신령한 기능이라고 하는 것도 온전한 기능을 주셨어요. 이것이 세상의 기능과 하나님 나라의 기능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기능은 기능이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자꾸 그 기능이 자꾸 연말을 해서 자라가요. 그렇죠? 응애하고 태어날 때에는 아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거의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 거기 천재도 있고 안 천재도 있는데,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자꾸 하게 되면 지식이 늘어가게 돼 있고요. 지식이 많아졌지만 그걸 써먹지 않고 그냥 있으면 나중에는 뭐가 뭔지도 모르는, 분명히 알았는데 헷갈리는, 저는 요즘 단어도 잘 생각이 안 나요. 사람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고.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연습하면 공을 잘 차는 사람이 되잖아요. 세계에서 공을 제일 잘 차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공을 제일 잘 차는데 연습은 뭐하러 해? 그날부터 연습을 한 1년 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능이 그대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죽습니다. 그렇게 돼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 세상에서는 기능을 만들어가는 것이 자꾸 연습을 해서 만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기능을 처음부터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을 지키면 그 지식을 간직하고 그 기능을 간직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거기에 해당된 지식도 삭감이 되고 기능도 삭감이 되어서 나중에 가면 믿음으로 산 것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없으면 하나님 나라 가면 할 게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 말라고 해서 할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하고 싶지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부러워하겠죠.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일을 나도 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저런 일을 시키시는데 나도 저 일에 동참했으면 좋을 텐데 나는 저것을 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기능으로 주셨는데 요걸 자꾸 연습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연습을 해서 죽을 때까지 딱 연습한 그게 이제 확정된 자기 기능이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다 죽이는 겁니다. 가보면 기능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지식을 주셨는데 우리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렇게 믿는가 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는 말씀이 그냥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아니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랍니다. 그 모든 복이니까 모든 복에 영적인 건강은 없겠습니까? 영적인 기능은 없겠습니까? 영적인 풍요 그건 없겠습니까? 영적인 권세는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그걸 다 주셨다는 겁니다. 과거형입니다. 앞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셨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간직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이라도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죽지 않게 굳게 지켜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그게 그냥 천국 가는 구원입니까? 천국 가는 구원이 온전한 천국 가는 구원을 주셨는데 몸뚱이는 가고 머리는 가고 다리는 못 가는 그런 구원, 그런 차이입니까? 죽인다는 게. 4대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살려주셨는데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고 자꾸 죽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죽이고 있다. 그걸 도대체 무엇을 죽인 걸까?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신 것이 다시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으로 죽어지는 것인가? 마귀에게서 해방되었던 것이 다시 마귀의 종이 되는 것으로 죽어지는 것인가? 천국에 가기로 했던 것이 입만 가고 나머지는 못 가는 것으로 죽어지는 것인가? 말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말만 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보면 입만 와 있대. 그런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저는 그런 천국 안 믿습니다. 그런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천국에 갔더니 다른 건 다 없어. 입만 있더래, 입만. 우스갯소리겠지만 저는 그런 천국 같으면 천국 안 갑니다. 안 가고 말지. 입만 가가지고 뭐 하려고요. 온전한 신체가 다 갑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서 신령한 몸으로서 그 신체의 구조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령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반은 가고 반은 못 가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반은 지옥 가고 반은 못 가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건져주셨다가 다시 지옥에 쳐넣는 그런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다 갑니다. 그런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상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자꾸 맞추어 보면 이것이 구원의 영광, 구원의 상급, 건설 구원, 멸류관 구원 다양한 방법으로 말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마귀에게서 해방된 것도 다시는 마귀의 종이 되지 않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신 것도 다시는 변할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다시는 변할 수 없는데, 오직 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라는 말이죠. 그걸 죽인다라고 사대교회를 통해서는 말씀하시는 것이고, 다른 곳에서는 그것을 빼앗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곳에서는 그것을 도둑맞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없는데 도둑맞을 게 있습니까? 우리 집에 10원짜리 하나 없습니다. 돈 도둑맞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집에 다이아몬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이아몬드 도둑맞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도둑맞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있다는 말입니다. 없다는 게 아니라 없는 걸 도둑맞을 수가 없어요. 없는 걸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 거 빼앗길 수 있습니까? 강도가 나를 만난 거예요. 돈 내놓으라고. 가져가세요. 주머니 털어보니까 돈이 10원짜리 하나도 안 나와요. 뺏어갈 수 있습니까? 못 뺏어가요. 없는데 어떻게 뺏습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옷이라도 뺏어야 되겠다. 그래서 입고 있는 옷이라도. 내가 있으니까 뺏기는 겁니다. 없는 건 뺏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도둑을 맞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빼앗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 가는 걸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안 지켜도 가잖아요. 한 번 천국 백성 된 사람 다시는 지옥 백성 되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건져주신 사람 다시는 지옥 갈 일이 없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전환시킨 사람 다시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추방시키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 아니라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변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털끝만큼도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변할 수 있는 것은 상급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가는 양이 달라서 다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저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간직하느냐 간직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받는다는 겁니다. 받는 시기에는, 실제로 내 것으로 받는 때는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 새벽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로또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280억에 당첨이 됐습니다. 박수를 쳐주셔야지. 가짜입니다. 당첨이 된 거예요. 자, 그 돈을 내가 받을 자격이 있잖아요. 내가 로또를 샀는데 280억 나 혼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럼 그 돈은 내 돈입니다. 아직 내가 받지 않았지만. 근데 그게 아직 내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당첨이 됐지만. 그렇잖아요? 내가 당첨되면 다 받습니까? 예? 우리 김영하 집사님 280억 로또 나 혼자 당첨이 돼서 당첨되면 내가 다 받습니까?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로또 잊어먹으면. 안 잊어먹어야 그 돈이 내 돈 된다니까요. 받을 때까지 그 돈을 내 통장으로 넘기든지 현금으로 받을 때까지 그 종이 쪽지에 불과하지만 그 종이 쪽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 가서 바꿔야만, 그래야 그 돈이 내 돈 되지. 다른 사람한테 다 보여주는 거예요. 맞네? 와, 1등이네? 가족들한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야, 아빠 1등 됐다. 여보 1등이야. 우리 아버지 1등 당첨. 우리 남편 1등 당첨. 식구들이 다 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와, 친구가 1등 됐네. 그래갖고 막 사진도 찍는다고 예를 들읍시다. 사진 가지고 가면 당첨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습니다. 그 종이 쪼가리를 가지고 가야 돼요. 주변에서 다 인정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당첨된 거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우리 남편 당첨된 거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내 친구가 당첨된 거 내가 보증합니다. 내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줍니까? 안 줘요.
그 종이 쪽지를 잃어버리면요, 못 받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표를 간직하지 못하면, 잃어버리면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로또는 100% 못 받는데 하나님은 잃어버린 부분, 지워진 부분에 대해서만 못 받게 하신다. 이것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불쌍히 여기사 나머지를 주시는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시라. 근데 이런 이시라는 것이죠. 영생이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직하느냐 간직하지 못하느냐 하는 싸움을 우리의 현실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패전자가 되어지면 그 영생의 상급을 받게 되어 있는 그 종이에서 흔적이 지워집니다. 생명책에 그 사람의 이름은 지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행동록에 그것은 지워진다는 말입니다. 말을 하자면, 표현상. 그럼 지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워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이다. 그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다. 우리의 현실에서 그것을 먹고 영생의 실력을 우리의 것으로 온전히 간직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현실이 에덴 동산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복 주신 현실임을 생각하면서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믿음의 승리자로 살 수 있는 그 기쁨과 평안과 담대와 감사가 풍성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다스리고 지켜내는 믿음의 승리자로 우리 남은 생애가 채워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